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셨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거 청교도들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동, 오락, 여행, 상업활동 등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고 장터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오락과 유흥 대신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죠. 이 전통은 오늘날에도 이어져서 어떤 성도는 주일에 돈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가끔 처음에 좋은 의도는 사라지고 규율과 규칙만 남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치 현상이라고 부르죠.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연로한 성도님들을 태우기 위해서 교회 승합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토요일에 미리 기름을 채워뒀는데 그날따라 교회 행사로 분주해서 미처 기름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되니까 차를 세워두고 성도님들께 직접 오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운전자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사비로 기름을 넣어야 될까요? 이미 이런 고민 자체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죠. 애초에 주일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결단은 그 예배에 집중하기 위함이었는데 어느새 돈을 쓰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본질은 잊은 채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규칙에 얽매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일 음모까지 꾸몄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본질을 잃은 신앙은 없는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잊은 채 형식에만 매여 있지는 않은가?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실 때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1절 말씀이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고대 이스라엘에서 굶주린 자가 밭에서 곡식을 먹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위를 보고 정죄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냐. 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남의 밭에 있는 밀을 먹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빈 것을 추수행위로 규정한 것이죠.
제자들은 그저 배가 고파서 몇 알을 비벼 먹었을 뿐인데 바리새인들은 이를 율법 위반으로 몰아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세부 이 뭐랄까 해석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유대인의 구전 율법을 모아놓은 이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2000 규빗, 약 1km 정도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집 안에 물건을 밖으로 옮기면 안 된다. 환자를 치료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플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냐.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당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착했지만 너무 굶주리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에 아히멜렉 이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뭐 떡이죠, 떡, 빵 같은 거죠, 그죠? 그런 걸 내어줬어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율법 어긴 거죠, 그렇죠? 여러분 뭡니까? 다윗과 일행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사라진 때 형식만 남게 되면 결국 사람을 얽매고 정죄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말씀과 신앙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형식이 아니라 생명을 붙드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근육과 신경이 위축돼서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질환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만성 장애죠. 장애인입니다. 더불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애는 하나님의 징계나 죄의 결과로 오해되기도 했기 때문에 즉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낙인 속에서 살아가야 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그를 이용합니다. 7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를 엿보니 그들은 사람의 고통보다 율법 조항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여러분 뭐가 옳은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쉬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답을 알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어찌 보면 배치되는 것 같으니까 대답하기 싫어해요.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말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향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안식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정작 이웃의 고통에는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짓도록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함으로 주님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식일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규례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핵심은 주님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참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안식일의 본질을 가르쳐 주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안식일의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 아니죠. 안식일을 통해서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껍데기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되고 우리의 심은 참된 자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규율과 규칙만 지키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몇 걸음을 걸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행위 자체를 했느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를 고민하며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안식일은 형식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날이 아니고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무관심 속에 머무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은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주일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실천사항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은 바빠서 안 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가 무리해서 잠시 멈추어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행동하는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약간 무리해서 하나라도 더 돕는 귀하고 복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삶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쉼의 하루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잊고 규칙에만 매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를 자랑하기보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넓은 가슴으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친절,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오늘 안식일의 정신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율이 아닌, 규칙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감사로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월요일 실질적 한 주가 시작되는데 이 한 주도 주님의 말씀과 귀한 동행이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앞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